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27에서 32절까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이거든요.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신문을 당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고 또 당당하게 전하는 말씀들을 본문과 더불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했었던 말씀 기억하시죠? 지난 시간에 사도들이 풀려나게 되고 또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들은 믿음의 본분을 다하게 됩니다. 바로 그런 그들에게 있어서 사도들을 감옥에 가둔 그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도들이 풀려나게 되었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네. 지난주 말씀도 새로운 말씀으로 다가오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한 것 같습니다. 사도들 감옥에 가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 누가 가두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이 주로 가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기득권층, 특권층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들이 왜 가뒀다고 했죠? 지난주 말씀 기억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가뒀죠? 시기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가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에 대한 시기심이었을까요? 자신들의 인기와 이익과 자신들의 기득권이 침해받을 것에 대한 시기, 또 자신들의 권위가 추락될 것에 대한 시기, 자신들보다 사도들이 더 높아질 것에 대한 시기함이 그들 가운데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바로 그런 시기심이 가득하면 진짜 복음은 진짜 은혜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디에 갇혔다고요? 사도들이 공식적인 감옥, 퍼블릭 제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사적인 욕망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공적인 장소를 사용하고 있죠. 즉 공권력의 남용이 그 시대에도 발현되는 모습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들을 가뒀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을 끄집어내게 되죠. 기억하시죠?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그들을 끌어내옵니다. 그들이 나가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주의 사자가 그들을 끄집어냈다.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들이고요.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악한 인간들과의 대결에서 개입하셨다라는 것들, 그리고 끄집어냈다는 것은 그들을 구원하셨다. 또 그들에게 해야 할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사도들을 감옥에서 추론시킨 이유가 무엇이었죠?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다. 사명이 있는 자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고 죽을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끄집어내서 기어코 살리신다. 왜? 할 일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명이 있으시면 빨리 안 죽는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사명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추락했음을 종교 지도자들은 알지 못했죠. 그래서 끄집어내오라 라고 했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라는 보고를 듣고 무척 당황하게 됩니다. 인간의 무능과 무지, 하나님이 이길 수 없는 인간의 약함이 그 시간에 발견되게 되는 거죠. 자, 그때 사도들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끌려난 다음에 어디로 갔죠? 집에 가서 좀 쉼을 쉬면 좋은데 거기 가지 않고 성전에 새벽부터 들어가서 맡은 바 사명을, 즉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사명에 충실했던 모습들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도대체 왜 없을까? 사태의 원인과 이유가 무엇인가를 찾아보지만 알지 못해서 나타난 결과에 무척 당혹스러운 모습을 표출하게 됩니다.
당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사도들을 잡아오라라고 했지만 강제로 잡아들이고 강제로 어떻게 하지는 못합니다. 즉 강압적으로 하지는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랬죠? 네, 사람들이 그들을 돌로 칠까봐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고 있는 사도들을 잡아오게 됩니다. 근데 잡아왔다라기보다는 영어로 보면 이제 brought, bring이라는 단어를 쓴 거 보니까 끌고 왔다라는 것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명령을 받고 간 사람들이 공회로 오라고 합니다라고 하면서 모셔왔다라는 표현은 좀 그럴 것 같고 어쨌든 간에 그를 데리고 왔다라는 표현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에서 강하게 끄집어냈다, 그렇게 강제적으로 했다라는 게 아니라, 왜냐면 26절에서 강제적으로 했다 하지 못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시고 왔다. 근데 모시고 왔다는 표현이 적합하지 않아요. 어쨌든 연행해 왔다. 뭐 그 정도쯤으로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대제사장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을 신문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드러난 장면이에요. 즉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다 주의 사자의 능력으로 추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새벽에 성전에서 말씀과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그들을 다시 잡아와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공회원들이 보는 데서 그들을 신문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자,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라고 하면서 28절 내용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한국말 성경을 보면은 그냥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즉 끌어다가 라는 표현 때문에 그들을 억지로 잡아 질질 끌고 온 것처럼 해석하기 쉽지만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영어로 보면 알겠지만 having brought the apostles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사도들을 그들을 brought, 데리고 왔다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뭐 억지로 막 이렇게 막 안 가려고 하는 거 무력을 동원해서 했다라기보다는 뭐 사내들인 공회에서 당신들을 오라고 합니다라고 하니까 동인을 구하고 모시고 왔던, 어쨌든 간에 같이 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말들이 기억되어져 있는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온 다음에 대제사장이 그들을 신문하는 장면들이 오늘 본문과 더불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벌써 첫 번째도 아니고요, 벌써 한 세 번째 정도쯤 되는 것 같아요. 사도들을 계속 잡아오는 장면, 세 번째쯤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좀 보시면 알겠지만은 잡아오는 것까지는 어떻게 하지만 그 다음에 강제적으로 그들을 어떻게 막 죽이려고 한다거나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어요.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죠. 하지 말라는 짓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복음 전하지 말라니까 전하고 있고 가르치지 말라니까 가르치고 있고, 이 내용들 때문에, 이 방법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되게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불편한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바로 팍 잡아 죽이고 싶은데 강제적으로 사형을 집행하거나 아니면 감옥에 깊이 가두어 주거나 아니면 엄청난 매질을 통해서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지난주에도 있고 아까 당시 언급했던 것처럼 그 왜 그랬을까에 대한 이유가 26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26절 말씀, 사도행전 26절 기록되어 있죠.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여기서 잡아왔으나 되어 있지만 여기도 브로우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브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라 있죠. 백성들이 그들을 돌로 칠까봐 두려워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뉘앙스 가지고 추론해 볼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자신들을 돌로 칠까 두려워했다라는 말은 뭔가 자신들이 돌로 맞을 만한 짓을 했다라고 스스로도 생각하고 있거나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추론을 해보면 그렇잖아요. 그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했다는 것은 내가 공식적이든 아니든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돌로 맞을 만한 행위가 그렇게 백성들이 느껴질 만한 그 사건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이 종교 지도자들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사도들을 데리고 오면서도 이게 마음으로는 확 잡아서 죽여버리고 싶은 생각이 가득하겠지만, 그러함에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들은 자신들이 하는 이 행위 자체가 온전한 정당성을 확보했는지에 대해서는 그들도 별로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 백성들이 동의해주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그들도 역시 잘 알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것을 어떻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겠느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이 사도들과 교회들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5장 13절을 보면 우리 말씀 없을 텐데 백성들과 백성들이 사도들과 교회들을 칭찬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들에 대한 반응을 일부 사람들은 칭찬하고 그들을 높였다, 그들을 인정하고 수긍하고 긍정했다라는 것으로 반응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반응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죄다 복음에 화답해서 믿음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다. 즉 수긍하고 칭찬을 하지만 뭐 그냥 좀 관망해보자, 즉 관망파 정도의 입장으로 많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사도들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인식은 되게 긍정적이다라는 거예요. 칭찬받을 만한 일들이었다라는 거죠. 즉 칭찬받을 만한 일들을 사도와 교회들이 했었는데 그것들을 잡아들이는 세력들에 대해서 백성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 사실을 종교 지도자들도 아는 거예요. 백성들로부터 받는 인기가 사도들과 교회가 높다는 것을 종교 지도자들도 알기 때문에 그들을 함부로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잘못했다간 역풍을 맞아서, 정치권에서 많이 쓰는 역풍이 불어가지고 오히려 내가 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종교 지도자들은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단지 그들이 칭찬받은 것에만 국한되느냐? 그 이유뿐만이 아니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왜 백성들이 그렇게 칭찬하고 그들을 높입니까? 백성들에게 유익한 삶의 변화와 모습들을 사도들과 교회가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모습이 뭐죠? 병자들이 나았습니다. 귀신 들려 고통하던 사람이 귀신에서 노임, 해방을 받았습니다. 이게 5장 15절 16절에 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즉 사도들이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백성들이 특히 아픔과 묶임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육체적, 영적으로 도움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 선한 일을 많이 행하면 최소한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세력들로부터 교회가 사람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백성들의 지지가 무서워서라도 함부로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세상 가운데서 복음과 관련 없이도, 복음 때문에 해야 되는 게 당연하지만 그것과 관련 없이도 얼마나 선행과 온전하고 좋은 일들을 많이 행해야 하는 것들을 우리가 드러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적이 없고요. 위급한 상황에서 나도 알지 못했던 어떤 무명의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고 내게 쉴드를 쳐주는 경우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필요한 거죠. 기독교는 그런 면에서 무척 특화되어 있는 종교이긴 해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선을 많이 행하라라는 게 복음에 기록되고 구약부터 쭉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남들이 알든지 모르는지 어쨌든 세상에 칭찬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곳에서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걸 안다면 여러분들이 주로 칭찬을 좀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물론 갈등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때로는 미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복음 때문에 미움 받을지언정 여러분의 행실과 삶은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삶의 모습이 많이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어쨌든 간에 우리 희생과 헌신이 뒷받침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전제로 두어야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국민의 지지가 있는 곳에 힘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지지와 응원, 긍정적 호응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권력자를 이기는 이유는 바로 권력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여론과 백성들, 즉 군중의 힘이라고 한다면 그들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복음의 무기가 되어야 된다. 또 기독교인의 행실이 그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그들을 잡아다가, 즉 사도들을 잡아다가 종교 지도자들은 공의 앞에 세워버립니다. 즉 세상은 여론과 마녀 재판을 위해서 사도들을 공의 앞에 세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얘기하는 거니까 어쨌든 간에 동조 세력들을 만들고 어떤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내들인 공의라고 하는, 즉 그 당시 가장 인정받은 공적인 제도, 기관 앞에서 사도들을 신문하게 합니다.
마치 우리가 좀 법정에 누군가를 세워서 공식적으로 그를 정죄하려는 의도와 상당히 매우 유사하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사도들, 즉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는 이유가 무엇인가, 입장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자,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요, 사도들을 권위와 위압감에 떨게 해서 순전히 그들에게 복종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단지 그냥 한 명만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로 말하지 않는 거죠. 지금 어디다 끌고 오는 거죠? 우리 본 것처럼 사내들인 공회, 원로들이 쫙 있고 각 계층을 대표한 지도자들이 딱 있고 종교 지도자들이 딱 있고 빙 둘러서 가지고 법복 같은 거 길게 늘어뜨린 그 옷 딱 입고 그 앞에 서게 되면 뭔가 할 말이 풍성하게 있는 사람도 입이 꾹 다물어질 만큼 그 권위와 위압감에 주눅들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처하게 만드는 거예요. 즉 물리적으로 심리적으로 압박을 강하면서 사도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생각과 의도에 복종하게 만들려는 것이 그들의 의도가 숨겨져 있는 거죠. 공의 앞에 세우려는 의도가 거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것쯤에 쫄 사도들이 아닌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사도들이 주눅들거나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들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이거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사도 바울이에요. 베드로도 여기서 정말 유대의 법정에서 당대하게 얘기하지만 바울은 이방인의 왕 앞에서, 총독 앞에서, 그리고 로마 황제 앞에서 아주 당대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간증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단한 능력과 힘이, 용기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사도들의 입장에서는 사내들 앞에 선다라는 것들이 내가 잡혀왔다, 내가 이제 위협과 권위 가운데서 수그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반전을 삼아서 공적인 자리에서 자신들을 변론하고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기회가 되면 쫄 게 아니라 오히려 성령과 동행함을 통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훨씬 좋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기회가 많은 사람 앞에서 공식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물론 전제가 있습니다. 목숨을 내놓는다, 죽어도 좋습니다 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었을 때 그게 가능하겠지요. 근데 사도들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섰었을 때 이제 대제사장이 그들을 신문합니다. 신문의 내용은 28절이죠. 보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재밌죠?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격하게 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라 라고 하면서 대제사장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을 신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은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내용이에요. 우리 몇 차례 신문하는 내용들을 봐서 알겠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에게 요구하는 것들은 그렇게 그리 많지 않아요. 뭘 줄기차게 요구합니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말하지 마. 또 한 가지 뭐죠? 행위하는 데 있어서 가르치는 거 하지 마. 두 가지잖아요. 내용에 있어서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말하지 마. 형식에 있어서는 니네가 가르치는 거 하지 마. 그거 우리가 할 거야 라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를 하지 말라고 엄격하게 내보낸 거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안 하면 사도들이 존재할 존재 이유가 상실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 입장에서는 이걸 안 하면 내가 사도로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존재의 의미가 상실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갈등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 갈등 상황에서 사도들은 아주 담대합니다. 백성들 앞에서는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을 통해 좋은 명성을 얻었다면 완전히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담대하고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전한 모습을 보면서 대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마였으되 28절 하반절 보세요.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라. 여기서 재미있는 것을 발견하겠죠. 이미 사도들에 대한 소식이 예루살렘에 가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영어로 보면요, You have filled Jerusalem with your teaching. 너희의 가르침으로 온 예루살렘을 다 채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이 이미 온 예루살렘에 퍼져 나간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빠른 시간에. 예수님의 부활 승천 사건이 있었고, 오순절 다락방 사건이 있었고, 그것으로 초대교회 탄생하고, 그것으로 탄생한 다음에 사도들이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가르침과 내용과 메시지와 그 행위들의 모습들이 온 예루살렘에 이미 가득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싫은 거예요. 누가? 종교 지도자들은. 두 번째로 싫은 건 뭐냐면, 그들의 가르침이 예루살렘에 가득 찬 것도 싫은데 진짜로 싫은 게 있어요. 어떤 게 진짜로 싫습니까? 28절 하반절 보세요.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의 죽음에 대한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들을 그들도 자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정하고 싶지는 않은 거죠. 또 실제로 그렇다 할지라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죠. 더 싫은 건 그 책임이 있다는 것들을 백성들이 알고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봉기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무척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일관된 흐름 가운데 있어요. 어떤 흐름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누굴 두려워하냐면은 백성들을 되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군중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들이 봉기하고 일어나서 우리들을 돌로 치거나 배반할까봐, 반역을 일으킬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은 누구를 두려워하죠? 백성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 앞에서 아주 담대하게, 권력을 가진 앞에서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재미있죠.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복음은 퍼져나가는 힘이 무척 강하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이미 퍼져나갔고, 즉 종교 지도자들은 감추고자 했으나, 즉 그들의 피가 자신들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숨기려고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리고 책임이 자신들이 있다는 것을 숨기려고 했으나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의 의도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스스로 종교 지도자들이 고백하고 깨닫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재밌죠? 그러니까 악한 일 행한 사람들은 본인들도 악한 일 행했다는 걸 알아요. 나도 잘못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무고하게 죽었다라는 것을 그들도 아는 거예요. 무고하게 죽었다는 걸 철석같이 모르고 이 예수는 되게 유죄해, 아주 나쁜 놈이야 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는데, 그 나쁜 놈이라는 것이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나쁜 놈이다 라는 것이 아니야. 그들도 그거 예수님이 메시아의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인정하고 있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내 기득권과 내 가지고 있는 여러 이익들이 침해될까봐 그게 그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다른 걸로 덮으려고 하는 것들이고, 옳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 사실을 왜곡시키려 하는 모습들인 거죠. 근데 이거는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또 현대 한국 사회나 똑같은 것 같아요. 잘못을 모르는 게 아니라 잘못을 알매도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그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서 발견된다. 그러함에도 하나님의 복음은 퍼져나가는 힘이 있기 때문에 온 예루살렘에 그 소문이 싹 다 퍼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종교 지도자들이 무고한 예수님을 죽였대.
십자가에 달려서 죽였대. 근데 그분이 메시아래. 그분이 부활했대. 그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사도들이 기적을 행하는 거 보니까 진짜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무고한 예수 죽인 거 아니야. 그 책임 누가 있어? 저 사람, 저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를 꼬드기고 그들이 빌라도를 통해 사형 선고하게 만들었으니 저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다. 그러니 저들을 몰아내야 된다라고 여론이 돌이킬까 봐 두렵다라는 거죠. 그렇게 여론이 편성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어쨌든 그러한 그들의 두려움을 안고 대제사장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신문하는데 베드로가 대답을 하는 거죠. 29절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We must obey God rather than man. 사람보다는 하나님께 우리는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로의 순종과 사람에게의 순종은 각각 무엇을 뜻하는 걸까? 이거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 뭐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사명을 주신 목적이 복음 전하라고 했으니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전하라고 했으니까 그거 감당하는 게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신 목적, 사명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 그거 잘하는 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에게 순종하는 건 뭡니까? 여기 봐서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 즉 종교 지도자들이 겁박하고 위협한 것에 따라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딱 내버리고 조용히 잠잠히 찌그러져 앉아 있는 거, 이게 이제 사람에게 순종하는 거죠. 지금 뭡니까? 인간이 가진 권력과 권위에 굴복해서 내 할 말 못하고 조용히 찌그러져 있는 거, 그게 사람에게 순종하는 모습이다라고 사도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종종 선택의 순간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 사람에게 순종할 것인가, 이에 대한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교회 다니고 예배 가운데 있고 또 이 시간에는 아무런 위협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순종하죠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쉬울까요? 쉽지 않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있고 그 진리를 왜곡하라고 말하는 큰 세력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도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진리 가운데 서서 그 진리를 전하는데 우뚝 설 수 있겠습니까? 그거 쉽지 않다라는 거죠. 가장 비근한 예가 요새 드러나고 있는 것이 그겁니다.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정치 얘기는 하려고 하지 않지만 또 나올 수밖에 없는,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김건희 씨의 논문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몇 년 전까지 밝혀진 거죠. 이거 논문 표절한 거다. 이거 누가 봐도 명확한 거예요. 그런데 커다란 두 학교, 국내 아주 유명한 두 학교죠. 숙대 국민대, 여기 둘 다 우리는 모른다, 표절 안 했다, 이렇게 판결을 냈어요. 표절한 것이 다 알아요. 거기 있는 교수도 알아요. 당사자도 알아. 그런데 차마 표절했다고 얘기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사람의 권력이 이야기하니까. 근데 진리는 뭡니까? 잘못했다, 표절했다 라고 말하는 게 진리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생각하기에는 그냥 뭐 말하면 되잖아, 진리에 따르면 되잖아 라고 하지만 그 큰 대학이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죠. 권력이 힘을 잃고 나니까 이제 하고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이렇게 비욕하죠. 대한독립 만세 끝나고 독립된 다음에 독립운동 시작했다 라는 말로 비유해서 표현하고 있죠. 무슨 얘기입니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다. 진리를 알면서 그 진리 안에 서는 건 무척 어려운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왜 못하냐고 정지하기가 무척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그 상황에 서게 되면 내가 그렇게 안 하겠다라고 다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함에도 진리를 선택할 수 있어야겠다.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가능한 거다라는 거예요. 단지 내 능력과 힘과 용기만으로는 무척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있기 때문에 사도들은 여러 그들을 위협하고 그들을 겁박하고 협박하고 그들을 두렵게 하는 것들로부터 자신을 지키면서 담대하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그 모습, 즉
교회가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미 세상 가운데 정평이 나 있기 때문에 여론의 힘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치권에도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결국 누구의 힘을 얻냐면요, 국민의 지지를 얻어야 그 정권이 지칭될 수 있는 것이고요,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복음에 나타난 내용, 복음에 그 사도행전에 나타난 내용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정치의 현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럼 누구의 지지를 얻는가가 무척 중요하다. 근데 여기서 또 갈등이 설 때도 있어요. 백성들의 지지를 얻기 원하느냐, 또 하나님의 지지를 얻기 원하느냐. 이 상황이 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느 선택을 하십니까? 이것도 역시 무척 어려운 선택적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사람에게 충성할 것인가 하나님께 충성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사도들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하죠. 영어로 보면요, we must라는 단어를 쓰고, must, 반드시 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we can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도 아니고 we will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도 아니고 we must라는 조동사를 씁니다. 영어로 봤을 때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얼마나 그들 가운데 불붙는 듯한 용기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져 있으면 이렇게 강하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땅히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무조건 사람이나 국가의 말에 나는 불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사람이나 국가가 요구하는 것을 난 따르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부 종교단체는 그걸 또 주장하는 애들도 있어요. 또 이단이라든가 또 이상한 곳에서는 국가가 정해놓은 그 법에 따르지 말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장하는 무리들도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들이기도 합니다. 뭐 거기서 얘가 판단하고 싶은 생각까지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 말은 뭐냐, 부당하고 옳지 않은 요구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담대하게 아니요를 선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들이지,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무조건 대놓고 반대하는 건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로마서에서도 바울에서도 또 예수님의 복음서에서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바울도 세속적 권력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의 법이 먼저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걸 어떻게 조화롭게 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의 지혜가 요구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제사장과 사내들인에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만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딱 선언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빌미로 해서 이 기회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냐면요,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당연히 지금 열리고 있는 것이 사내들인 공회잖아요. 사내들인 공회가 유대인들의 최고 종교 의결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대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여기서는 바울처럼 이방인들 위해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건데, 유대인들 너희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내가 감추어진 것들을 밝혀 드러내겠다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이 짧은 본문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언급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렇게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 뭐냐면은 구약에 보면 저주를 받아 죽었다라는 거죠. 근데 너희가 저주해서 죽인 그 예수지만 너희는 저주했지만 하나님은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제 대신 화관을 만드신 것처럼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아무리 악하게 하나님을 죽인다 할지라도, 예수를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너희의 조상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 조상은 뭡니까? 너희와 우리가 같이 그 하나님을 믿는 같은
너희가 우리가 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은 지금 누구 편인 거예요? 니네 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조상은 우리 편이다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너희가 죽였는데 누가 살렸냐?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 살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조상과 너희 조상 같은 아브라함인 거잖아요. 그 조상의 하나님이 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굽니까? 조상들까지도 인정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를 너희는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이것은 니네가 잘못했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버림받은 존재들이야 라고 그들의 죄악을 지목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춰져 있는 바를. 이 단어 선택하는 걸 보면은 베드로가 성령의 은혜로 천재가 됐으면 틀림이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보면 볼수록 놀라운 것들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니네가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니네가 잘못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더불어서 인간은 하나님을 배신했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 이상의 것을 행하신다라는 걸 들었죠. 너희는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은 살렸다. 인간이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은 살리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계획을 반대하지만 하나님의 인간의 구원을 반대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행위와 계획을 넘어서는 분이시다.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예수를 잡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를 살리심으로 너희의 계획을 무력화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죽이면 모든 게 끝난다라고 생각해서 최종적으로 승리했다라고 단언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너희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서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서 부활시킴을 통해서 역전시키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이면 끝이잖아요. 모든 영화와 모든 사건을 보세요. 죽이면 끝나잖아요. 그 이유는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했잖아요. 예수 죽임. 근데 하나님은 그 죽임의 예수를 살림으로 넘어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너머에 계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죠. 이 짧은 구절에 이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죠. 하지만 니네가 잘못했으니까 너희는 다 죽어야 돼 라고만 단언하지 않아요. 여기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민족에 대한 전 사랑하심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베드로는 이스라엘 즉 유대인들을 위한 선교만을 주로 전담했던 사람이에요. 그 대표자예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의 대표자라면 베드로는 유대인들 선교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이 얼마나 그럼에도 유대인들의 기회가 있는지를 드러내 보이는 본문이 31절이에요. 보실까요?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자, 영어로 한번 읽어볼게요. God exalted him to his own right hand as prince and savior.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높여서 왕자와 프린스와 세이비어 구원자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해요. that 이하가 결과로 드러나는 거죠. that he might give repentance and forgiveness of sins to Israel.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용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잘못 사람들 싹 다 잡아 죽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너희는 다 멸망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베드로 역시 바울과 마찬가지로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넘쳐나는 사람들인 거예요. 왜 그렇게 했다고 선언합니까? 너희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를 죽인 사람들을 다 몰살시키거나 그들을 없이 하려는데 목적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뭐냐? 너희를 살리기 위한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로 회개하고 다시금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하기 위함이었다라고 그 말을 듣는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스라엘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론과적 해석은 이거죠. 이런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게 아니라 그들도 구원받게 하려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을 잠시 버려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게 목적이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그렇게 강조하면서 3장에 걸쳐서 역사적인 사건을 가지고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절대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참 신이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만물의 창조자며 섭리자이고 구원자이심을 이 기회를 통해 그들이 알게 하려는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사명이 뭔지를 베드로가 덧붙여서 이야기하죠. 32절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내 사명이 뭐라고 얘기하죠? 복음 전하는 거가 내 사명이다. 우리의 사명도 궁극적으로 복음 전하는 게 사명이 되어야 함은 너무 당연한 거다라는 겁니다. 쉽지 않다 할지라도. 그런데 우리뿐만 아니죠. 그 사명 누구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고요? 32절 하반절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의 사명도 뭐라고요?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복음 전하는 증인의 일을 제대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성령도 그 사명을 띠고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과 은혜다. 우리는 그 성령님과 더불어 증인됨의 역할을 감당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성령님과 더불어 감당할 증인됨의 구체적인 일들은 무엇이고 우리가 직장과 삶의 그 장소에서 내가 살고 있는 그 터전에서 행할 수 있는 증인됨의 역사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 각자가 삶 가운데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찬할 수 있어야 되고 교회를 칭찬할 수 있어야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가능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주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잘 전하고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칭찬받으며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대제사장의 신문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참 쉽지 않고 어렵고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담대함을 그들은 행하였고 그것을 통해 복음이 전해진 역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세상에서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전해진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